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과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복구 시리즈 6번째 율법 부심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를 알아야 된다 해서 그 죄와 관련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부도덕한, 도덕적이지 못한 이방인들의 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남들을 판단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신다, 즉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심판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이 본문이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판단받고 심판받는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할 곳은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주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 나오죠. 자, 무엇입니까? 네, 율법입니다. 율법. 지난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판단의 기준?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대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대로 판단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율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방인, 지금 이제 2장 앞쪽에서 보면, 2장 앞에 우리 이때까지 봤던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누구에게로 전환이 됩니까? 이방인이 아닌 누구죠? 이방인이 아니면 누구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로 넘어오기 하기 위해서 어떤 다리를 하나 건너는데 그게 바로 율법 다리다. 그래서 율법이 없음과 율법이 있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율법과 유대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는 개념인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 이미 앞서서 우리는 유대인과 안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안 유대인. 예. 안 유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인. 혹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요,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존재.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들이다,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근처에도 그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네, 중국입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세상의 중심은 자기다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죠.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실제로 나라가 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국력이 있습니다. 옛날엔 정말 이 아시아를 제패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괜히 대국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의 힘도
국력도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불러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도대체 그럴 만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지들이 뭔데 유대인과 안 유대인으로 세상을 나눈단 말인가요? 좀 더 자세히 이걸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불리게 된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처음에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유대 민족은 처음에 무슨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명칭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물론 야곱 위에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무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만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야곱과 그 12명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오죠?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다가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어디로 이주합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던 그곳 어디입니까? 예, 애굽이죠. 이집트죠.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총이 된 거예요. 네, 아는 사람만 알죠? 예.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아니었죠. 그냥 민족이었는데 이집트 왕국에서, 이집트 그 나라에서 그 파라오의 그 명령에 따라서 노예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노예 일을 했죠.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민족 자체가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예전에 다시 살던 땅인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 땅을 다시 정복하고 전쟁에서 차지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다?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민족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네. 그러나 이 사울의 왕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사울만 딱 왕하고 끝났습니다. 당대에서 끝이 났죠.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왕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왕가는 꽤나 오래 갔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오래 갔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다윗의 이 아들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 지혜롭다 하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그 결과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다윗 이 솔로몬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뉜 거죠. 다윗 왕가가 다스리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스리던 나라가 무엇입니까? 네,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문이 교체되며 다스리던 북쪽의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네임 밸류는 누가 가져갔냐면 북쪽이 가져가 버렸어요. 네, 기존의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12개의 지파 중에 10개가 위로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남쪽 유다로 갔던 나머지 2개의 지파의 이름은 뭘까요? 자, 하나는 맞추기 쉬운데 하나가 맞추기 어려워요. 자, 하나는 뭐죠?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답게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하나는 더 뭘까요? 베들레헴? 역시 요총 출신은 다릅니다. 네, 요총 얘기했는데 네, 달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청년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쪽 유다는 이 두 개의 지파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땅덩어리 크기도 북이스라엘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네, 힘겹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유대인이란 말이 이 지점부터 등장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남쪽 유대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역사가 되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잖아요. 한반도 역사 자체는. 그런데 이게 지금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분단된 지 한 60, 70년, 80년 정도, 하여튼 7, 8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되고 나서 점점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차이점이 더 뚜렷해질 거예요. 통일이 되지 않으면. 지금도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 점점 갈수록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한 민족이었다가 갈라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일단 나라를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부터가 엉망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일단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더라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분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들로 쫙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다의 기준이 뭘까요? 뭐예요?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잘 지키느냐, 아니면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봤어요. 선지자들은 그걸 외쳤어요. 와서 왕들이 못할 때마다 이거 지적거리는 다 어디 기준입니까? 매뉴얼이? 율법이라는 매뉴얼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결국 모세의 오경의 내용, 그 율법의 내용을 존중해서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엘리야를 비롯해서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회개한 적은 있긴 있는데 궁극적으로 돌아온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익숙했고, 또한 그 분위기가 통치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했던 거죠. 일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지킨 자리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지배적인 분위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들을 혼합해서 믹스해서 섬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 잘 이렇게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다의 그 왕들은 형편이 조금 나았어요. 아니, 훨씬 나았어요. 경건한 왕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준. 그 매뉴얼을 수행하는, 매뉴얼대로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비록 다수, 쪽수가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북쪽에게 내줬을지 몰라도 정통성만큼은 남쪽 유다에게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 수도 예루살렘이 바로 이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거죠. 그 수도의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뭐라고 얘기했는데? 수도가 그냥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뭐가 달라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 수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유일한 장소, 성전이 있던 거예요. 한 장소. 성전의 가장 중앙에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다.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상자 있죠? 박스 같은 거.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있잖아요. 이 언약궤가 모셔진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몇 번? 3번.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야기하셨죠? 예,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다? 남유다에 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우리가 비록 갈라졌고 걔네들이 더 쪽수가 많고 우린 좀 적지만 우리가 우리됨,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그것, 그 정체성, 바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율법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북쪽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최강의 나라에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다문화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소련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쪽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죠? 어디로? 연변, 그리고 또 어디로? 더 멀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중앙아시아,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부르죠?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네, 고려인. 거기서 우리나라 말과 약간, 우리나라 말도 쓰지만 약간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혼용해서 쓰죠. 이 러시아 말과.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주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바벨론이나 이런 이 중동 지역으로 다 옮긴 거예요. 아수르 지방으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어떻게 됐냐면 다문화 정책에 따라서 그대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한 이민족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막 섞였어요. 교류하게 되면서 그 피가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에게 가나안 그 땅에 정복할 때 주신 지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지침이 있어요. 뭐죠?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다문화를 싫어해서 그런 말 하신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믿는 이방 신이 그들을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경계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대충 생각했어요. 이미 영적인 상태가 그랬으니까. 이들이 멸망했던 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쪽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오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 취급합니까? 거의 이방인 취급합니다. 피가 섞였는데 아예 이방인 피가 아닌데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개취급을 합니다. 개취급.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이게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그들의 백그라운드, 배경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 이방인을 택해서, 지금 정말 이 로마서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로마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타겟으로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전개해 오던 바울이 지금 율법이라는 이 브릿지를 넘어서 드디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이제 너 차례야. 그래, 너 이제 너 차례야. 남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 스스로 그 자부심이 대단한 너, 남은 이방인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너 스스로 자부심 대단한 너, 너가 의지하는 그거, 율법, 그리고 너네들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은 이방인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인 사마리아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주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걸 꿈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순혈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무리였어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인들하고 달랐어요. 바로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던 것이었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바로 이것이 유대인과 안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이것을 구별해주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자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유대인의 역사는 다들 잘 알다시피 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한 역사는 아닙니다. 이 유대 나라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 하면은 고작해야 다윗 통일 왕국 시절, 다윗 솔로몬 이때죠. 그때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지도 그림 본 적 있으십니까? 지도의 그 그림? 중동 다 먹었습니까? 가나안 지방 그쪽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황금기라고 해서 중동 그리고 유럽 로마 제국이나 이런 다른 제국들처럼 그런 황금기가 아니에요. 고작 해봐야 가나안 땅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좀 힘 좀 썼어요. 심지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등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바울이 이렇게 적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리만큼 멘탈이 강했어요. 그들의 정체성,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쩔었어요. 바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세계가 다 누구 거다? 온 세계가 다, 온 우주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른 신들 다 지금 이방 신들 다 거짓이야, 뻥이야,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만 이런 신이야.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신념,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흔히 말하는 유대의 선민 사상이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은 진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 말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서 아까 우리 로마서 17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유대인과 안 유대인을 구별해주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그 유대인들, 남유다 그 나라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왜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네, 북이스라엘과 다른 이유입니까? 똑같은 이유로 망했거든요. 조금 늦게 망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이유로 망했죠. 이들도 똑같이 이방신 우상들을 숭배하고 망했습니다. 이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특별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뭐 북이스라엘과 큰 차이는 없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나라가 망하고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복음서 시대에 유대인들로 어떤 파들로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복음서에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 하면 뭐죠?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율법을 정말 율법주의자 하면 바리새인 아닙니까? 네. 매우 엄격한 그런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무리였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쓴 바울의 원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출신지가 이 사람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모세오경, 그 율법이죠. 토라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토라. 이 모세오경, 이 율법에 뿐만 아니라 그걸 잘 지키는 걸 넘어서서 그건 기본이고 이후 유대교가 쭉 이어져 오면서 여러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이 아닌 다른 전통들이 있죠. 그 전통들도 모두 인정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더블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켜서야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전통들,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들까지 우리가 다 지키고 말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할 거야. 그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율법에 열심히 과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죠. 상대방을 정죄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을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전통을 말씀보다 더 높게 두는 이런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도 성경에서 많이 까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무시하셨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시하신 것과 예수님 입장에서 무시하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무시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노력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신 예수님이, 속칭 뛰는 놈 위에 나는 분 계시다고 나는 분이신 예수님이 까시긴 했지만 이들은 적어도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가했던, 종교적인 노력을 가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라도 율법을 존중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외형적이지 않은 이 현대 기독교인들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네들 바리새인 내가 하도 욕하니까 뭐 약간 만만하게 보이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율법의 정신을 왜곡했지만 그들의 열심 자체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류 계층을 차지하는 소위 엘리트 1%예요. 상위 1%.
성전 제사장 그 계층을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냐? 토라 빼고는, 그 모세오경 율법 빼고는 다른 것들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하죠. 다른 걸 인정 안 했어요. 모세오경 빼고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 뭐까지 부정했냐? 죽고 나서 사후세계까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을 한 적이 있죠. 무슨 문제? 예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까?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했죠. 부활이 있니 없니 하면서 예수님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예.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그랬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주요 대립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보고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저러지, 세속주의자들,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구 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까기 하신 거죠. 모두 까기.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사두개파를 깠어요. 부활이 있는데 걔네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접근했어요. 그랬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재밌는 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한술 더 떠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싸움을 붙입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를 피하는 예민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활이 있고 없고인데 바울이 요걸 탁 건드린 다음에 빠져요. 자기는 둘이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 나갑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 세 번째,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이 파는 어떤 파냐? 이 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도시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세례 요한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이들은 공동체 생활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어떤 생활했죠? 혼밥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단독으로 활동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혼밥으로 먹던 사람이에요. 주로 이 에세네파는 사해 바다, 호수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뭐라 표현은 안 되겠는데 나한테 거기 염분이 높은 호수 있잖아요. 사람 그 둥둥 뜬다는 그 사해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동굴 쪽에 살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율법 연구도 하고 수도 생활하던 수도승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신학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바리새파, 사두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 이런 걸 배우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 중에 이 세 가지 주요한 세 가지 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율법이라는 것에. 이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생각 한 가지는 각자 세부적인 디테일한 의견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조상이 망했던 이유, 지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 라고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막 서로 논쟁도 하고 율법은 이게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민족적인 어려움, 식민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때의 영광,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우리를 돌리실 거야. 그때처럼 부강병한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율법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그걸 보장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7절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2장 17절에 나오는 이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냥 핏줄만, 혈통만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썼던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인도한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18절, 19절은 뭐 간단합니다. 17절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율법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18절에 답이 나오죠. 율법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시면서 사시죠? 매 순간 내 어떤 삶의 문제들과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이걸 분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법을 지키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법을 지키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주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왜? 법이니까.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지키는 것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법이 필요합니까? 나 혼자 살아간다면? 법이 필요 없죠. 내가 곧 법인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은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사회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눈치를 봐가면서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가지 눈치를 보죠. 첫 번째, 자기 양심의 눈치를 보죠. 두 번째, 남의 눈치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교훈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교훈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옳으냐, 그르냐, 뭐가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는 그 기준이 뭐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빛과 길로 많은 부분에서 비유를 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에 네, 많은 이걸 지금 하나만 찾았지만 성경 말씀에 정말 시편을 중심으로 많은 곳에 이 율법을 말씀을 비유를 하는데 빛이다, 길이다라고 비유를 하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둠에 있는 곳을 환히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졌을 때 혹은 읽혀졌을 때, 제가 지금 수동적인 표현을 쓴다는 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어두운 나의 내면을 말씀이 환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불을 켜봤더니 불 꺼졌을 때 몰랐는데, 어두웠을 때 몰랐는데 불을 켜보니, 야,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 곳곳에 더럽혀져 있는 이 내면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예전에는 그게 더러운 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빨리 이걸 빨리 깔끔하게 청소해 버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의 역할이라고요?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의 기준이다. 말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걸 보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또한 어둠에 헤매고 있는 우리 영혼의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우리는 길잡이의 손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기 빛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선악을 분별해주는, 하게 해주는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냐? 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정말 이 소중한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우리는 참된 지식이 있어 라고 믿었고, 진리의 참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때 당시 문명인들이 열광하던 학문,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행하던 학문이 뭐죠? 바울 시대. 문명인이라면 누구든 배우고 싶어 했던 그게 뭘까요?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 따위는 이들에겐 그저 따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죠. 근데 역으로 로마 사람들의 정신을 정복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은 말 그대로 지식과 지혜의 산실, 진리의 근본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주에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분,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만큼 대단한 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철학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면 될까요? 라며 고민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여러 그리스 철학자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철학자의 밑에 들어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 철학의 그걸 따라가기도 했어요. 철학자를 스승으로 둔다면 그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었던 거죠. 과거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 네로 황제, 좀 우리에게는 악명이 높지만 그도 나름 똑똑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네, 로마 사람이긴 했지만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던 세네카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식과 진리의 근본으로 그리스 철학을 찾을 때 유대인만큼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것들, 참 너네들 어린이와 같아. 진짜 참 선생은 누구냐? 바로 우리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20절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21절부터 완전 바뀌는 거예요. 20절까지 그 자부심에 쩔던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로 비판하는 거예요. 원래 효과적인 비판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라임으로 활용해서 그대로 받아치는 거. 그것만큼 상대방, 그 말을 했던 사람에게 타격을 주는 방법은 없겠죠. 네. 반전인 거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실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 부심이 넘치는 유대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은 너네들이 잘 가르치고 판단하면서 너네 자신은 안 가르치네? 그렇게 율법 이야기하는 너네가, 그렇게 말씀 이야기하는 너네가 정작 그 율법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지키는구나. 이게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바울의 이 논리 구조를 보면요, 두 가지가 절묘하게 믹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 구조는 이겁니다. 1장에서 나왔던 부도덕한 우리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 아시죠? 뭐 하는 자, 불의한, 시기하는 자, 탐욕, 쭈루루 나왔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자 나왔잖아요. 짜르르. 예. 그 죄악의 목록을 나열했던 것처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나열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냐, 우상하지 않냐, 도둑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거예요. 둘째 논리 구조. 2장 초반부에 나왔던 도덕적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죄였죠. 그런 것처럼 남을 판단한 이방인은 너네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2장 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2장 1절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자, 2장 1절 이건 누구? 이방인들을 지금 남을 판단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한 건데,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21절에서 써먹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을 쭈르르 부도덕한 그걸 가지고 왔고,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오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라 너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더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그대로 두 개로 나눠놨어요. 부도덕한 이방인, 그리고 도덕적이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은 이 두 개를 섞었죠. 같이 말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한 것이 그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두 가지 모습 다 가지고 있다. 너네들 아닌 척하지만 너네들 더 심해. 이걸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모르는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마스터했던 사람이고 그 율법대로 살았고,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본문은 저로서는 그냥 넘어가고픈 말씀이거든요. 생략하고 싶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쉬운 자리에 저는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2장에 나왔던 남을 판단하는 이방인, 이 정도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덜 느껴졌어요. 근데 이방인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직접적이죠. 율법을 알고 있는 나, 말씀을 알고 있는 나, 저 여러분보다는 좀 더 잘 알거든요, 성경을.
여러분보다는 신학을 좀 더 배웠거든요. 이거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을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살인은 목록에 없네요. 그렇지만 있을 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온 그 주요 금지 사항이 고스란히 나와 있죠. 첫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21절에 나오죠.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을 하면 안 돼라고 율법에 나와 있고,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 중에 도둑질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반드시 뭐 하도록 처벌받습니까? 이 율법에? 도둑질하면 그 벌이 뭡니까? 율법에 사형은 아니까지는 아니고요,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상. 도둑질은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도둑이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것, 크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여러분, 꼭 제가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포함인데 꼭 돈이나 물건을 훔쳐야 도둑질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어서 장난질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또한 실제적 물리적으로 도둑질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달 전쯤입니까? 한 달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즈음에 여기서 어느 지체에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대요. 찾아봐달라고. 제가 이게 며칠 지났거나 하루가 지났거나 하루가 오버됐으면 그러려니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몇 시간 안 지났을 때예요. 그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겠냐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분실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물론 이게 우리 중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외부에서 그 사이에 들어와서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말, 킹리적 가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확률상 따지면 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조심해야 할 판에 교회 예배당의 안에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타인 소유인 게 확실한데 왜 가져갈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누구 우리 전체 지금 이렇게 가려내서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또한 간음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22절이죠. 간음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간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어떻게 되죠? 죽입니다. 사형이에요. 도둑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간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간음이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에 일어나는 이성 간의 그런 어떤 무엇이죠?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썸을 타도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 관계를 벗어나 썸을 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뿌의 세계, 뷰의 세계. 네.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또 며칠 전 이와 관련한 일이 터진 사건이 있었죠. 그래요. 정치인들에게는 하루 이틀 실망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단지 그들이 추구했던 그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공명정대한 세상이었는데 그렇다는 점에 아주 조금 더 놀랐을 뿐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엄연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아는 그 율법의 기준이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성적 일탈,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일탈,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Yes or no. 네. 둘 중 하나잖아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만 하면 절대 그렇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충분한 유망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웹서핑을 하다 보면 훅 갈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그런 거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넘어진 분들이라고 여러분 다짐을 안 했을까요? 한때 하나님 은혜를 붙잡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영적인 간음을 수시로 한다면 육체적인 간음도 얼마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사실 이 문제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 평신도 같은 경우는 많이 묻혔어요. 맨날 목회자의 일탈만 고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두말할 거 있나요? 묻혀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례가 있을 거예요. 솔로라서 괜찮습니까? 나 앞으로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솔로여도 얼마든지 간음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꼭 간음이라는 것이 어떤 여자와 남자가 바람이 나야지 그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간음이 아닙니다. 제가 솔로였을 때 해봐서 잘 알아요. 이 시대에는 가상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결혼 관계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일탈은 간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철저히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 말이 정말 힘들어요. 간음하지 마!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 말 한마디 여러분에게 외치면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싶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라고 하니까 말은 하는데, 설교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할 건 해야 돼서 하는데, 말 만 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중요한 거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간음은 사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또한 22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오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그 신전에 가면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 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귀한 거 바칠 거 아니에요. 짐 귀하고 좋은 물건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신전에 가서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비싼 거 훔치려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전을 훔치는 걸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막 그렇게 도둑질 하지는 않았어요. 신성한 것을,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그걸 알았거든요. 신성한 것을 막 털다가는 직접적으로 신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각오를 해야 됐기 때문에 털려면 신의 저주를 각오했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필요 없었어. 왜? 하나님만 진짜 신인 걸 또 알고 있으니까 신전을 털 때 마음껏 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저주는 거짓말이야. 알고 있어서. 실제 하는 믿음이 잘못 작용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그렇게 도둑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현금으로 거두니까 도둑들이 그거 노리고 헌금함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무실 같은 데 들어와서 돈을 터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털어가던 인간들 중에 지금 잘 사는 인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유대인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그 말을 지키려면 이방 신전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데,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진실인데, 진리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방 신전을 심판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둑질은 도둑질이죠.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더 욕을 먹겠죠. 야, 뭐냐, 너네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더니? 도둑질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니? 너네 율법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의 물건을 막 훔쳐가도 된다고 그러더니? 라고 하면서 욕을 먹었을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그럼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한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아니, 자랑할 게 율법이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자랑할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욕먹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건 좋습니다. 아, 좋죠. 아까 그 유대인의 그 자부심 쭉 얘기했잖아요. 아,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라는 게 그들의 역사,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 그리고 행동과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요즘 말로 자부심이라고 하지 않고 부심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그 수준과 품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리켜서 부심을 부린다. 율법 부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유대인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24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신성모독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신성모독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누구겠습니까? 대놓고 우리입니다. 이 중에 초신자가 있다면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 고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정말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없다고 하면 조금, 제가 오늘 이때까지 설교한 지금 거의 1시간 반 넘도록 하고 있는데, 1시간 반은 아니죠.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요. 다시 듣게 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있어요. 그나마 찾아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딱 한 가지, 그걸 찾아보자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그 율법 아닙니까? 우리를 기독교인 되게 하는 그 정체성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듣거나 읽거나 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각 종교의 경전이라고 했으면 이슬람교의 꼬란, 또 불교에서 말하는 불경 이런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끝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저기 밖에서 놀고 있는 내 친구 누구, 같이 놀자라고 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휴식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과 우리는 구별되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면 그들도 나중에 천국 갈 거고 우리도 천국 갈 거면 왜 못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제가 왜 밤새도록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들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똑같다면 나도 당장 이 시간 바로 뛰쳐나가서 놀죠. 차이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만의 그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걸 자랑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과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다른 점이 있고요. 최후에는 다른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해서 묻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만의 정체성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론화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에 박혀있는 수천 년 된 그 화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른 채 골동품 가게에 박혀있는 그 숨겨진 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안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하면서 몰래 불신자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혹시나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은 그걸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단은 여러분 옆에서 조롱하고 있을 거예요. 신속모독은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 사이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발표가 있고 그랬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대예배 때 얘기하셨고 또 장로님께서 기도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편향적인 정책에 우리는 곤란함을 겪고 있어요. 맞습니다. 순전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복음 자체로 인해서 얻는 고난이라면 기쁠 수 있어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부당하게 대할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뭉쳐 있다면, 떳떳할 수 있다면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상에게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죄송합니다. 이게 센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전해야 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만 욕먹게 하는 그런 진상이 될 수 있어요. 부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말만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만 하지 말고, 숱하게 되새기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앞으로 이렇게 이번 주는 아니야지 하지 말고 진짜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한 발자국이라도 그렇게 내딛자고요. 인정만 하지 말고 인정되는 삶을 살자고요. 우리의 생활에서 율법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도록 애쓰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